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너네 아버지 누구? 자, 이제 대답하십시오. 아버지 누구십니까? 아니, 서로 대답하시라고요. 서로 대답하세요. 나를 보고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네가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한테 속한 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지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에 행하는 두 가지 주요 행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행사 중에 뭐 초막을 짓고 거하는 거니 빼고 요한복음 본문에 입각해서 하자면 생수를 실로암 샘물을 갖다가 제단 앞에서 뿌리는 그 의식이 하나 있고 또 빛을 밝히는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 내가 생수다, 생수의 근원이다, 나한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8장에 와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빛 가운데로 너네가 나와야 된다.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생수의 근원은 구약에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은 또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빛이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너네가 빛을 얻고 나한테 와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인 나한테 와서 나를 믿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생명 가운데서 너네가 행하리라,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나는 어딜 갑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꼭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벌 가운데로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8장 30절이에요 8장 30절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1절에 가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이 앞에 30절에 믿는다는 건 believe in이고 이 31절에 얘기하는 건 believe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 표면적인 믿음, 진짜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처음 출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게 이제 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나가 메인테넌스 그것의 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살려면 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아세요? 성경 일독도 못한 분들 많으시죠? 성경 일독은커녕 창세기를 아직 못된 분들도 많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고 요셉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알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 짝이 지어지지 않아. 막 그 다윗하고 막 그 다른 여자하고 막 짝짓기를 해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에 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성경책이 어때요? 두꺼워. 근데 성경책 안에 그 장은 어때요? 얇어.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성경책이 어때요? 속이 비쳐. 그 정도로 얇은 성경책장을 가지고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어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런데 읽어봤다고 해도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머리에 안 남아. 그리고 읽어봤다고 해도 그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에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꼭 살아야 돼, 내 의지로 이걸 살려고 하면 내 본성에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 떨어지는 말씀 하나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일 살아내고 그 다음날 살아내고 그 다음날 살아내다 보면 이제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한테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고스는 무슨 뜻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은 로고스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불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안 낫는 문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로고스로 선포되어 있는데 내 말씀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딱 와서 클릭이 되는 순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아버립니다. 저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낫게 한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안 낫게 한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안 낫게 한 케이스 이상하다. 고치지 못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왜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 당시에 레마로 나한테 오지 않았건 그분한테 오지 않았건 말씀이 레마로 오지 않은 겁니다. 내 말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걸로 딱 붙들어져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하는 게 아니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우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를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본질이 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사에 보면은 예레미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네한테 신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 신약이 오면 34절에 33절 34절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 마음에 내 법을 새겨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 마음속에다가 내 말씀을 새겨 놓아 버리겠다. 그 전에 말씀은 어땠어요?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내가 지켰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버린다고요? 돌에 새겨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 뭘 주시냐면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누구 소원처럼 돼버려요? 내 소원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 네팔 그 성도들 일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네팔에다 우리가 만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만 보냈지만 그들은 만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불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재료비 정도로 이제 만불을 우리가 보낸 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요? 노동력은 누가 제공을 합니까? 네팔 성도들이 와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나와서 맨발로 콘크리트 이기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야,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돈을 보내려고 지금 교회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 계좌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내려고 그걸 받았는데 만불을 보냈는데 하루에 5,000불씩밖에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5,000불을 보냈어요. 5,000불을 내가 지고 있어. 5,000불 보내놓고 나니까는 5,000불이 굉장히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5,000불을 이건 보내지 말고 갖고 꼽쳐놨다가 우리 교회 그냥 건축에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 뭐냐면 없고 가난한 자한테 또 너네 형제지만 아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한테 주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 소원이 있으니까 5,000불을 보내놓고 5,000불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걸 꼽아놨다가 우리 교회에 써야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해요 안 해요? 목사를 너무 띄엄띄엄 보내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누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여러분이 냈어요? 저도 냈지만 여러분도 냈잖아요. 모은 교회가 이거 모아가지고 만불을 모았습니다. 만불을 한 주 만에 모았고 지난주 보니까 누가 또 거기다 500불을 더 해놨더라고. 아니 완료가 됐다는데 또 헌금을 하는 건 또 뭐야? 완료가 됐어도 내가 하고 싶은 양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소원은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소원을 준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먹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눈물 핏물 다 흘려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 돈을 어때요? 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준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소원에 순종하고 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주는 소원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귀신도 그렇고 알고 떠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느냐? 귀신도 그렇게 알고 떠느냐? 이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살아내야 믿음인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로또 같아. 어떻게 해도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믿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는 싸가지가 없어 죽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집회에 나와버린 겁니다. 집회에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분에 따라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성령 받으라, 막 성령을 받아야 이런 미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언을 받으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며느리 시어머니 둘 다 막 받고 싶어서 나 저 멀리 떨어져 앉았죠. 지금 같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저 멀리 한 그 사람을 바로 100m 앞에다 두고 앉았어. 그랬는데 며느리한테 먼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 흘리고 코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 방언을 받았을까 그러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직도 못 받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방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입도 안 벌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안고 기도해 줘라. 네? 제가요? 왜요? 안고 기도해 줘라. 딱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안고 이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딱 째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 소리가 이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연연이라고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딱 째려봤는데 그 며느리가 보니까 글쎄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코가 대롱대롱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러고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도 순종하고 방언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뭐라고 방언이 터졌냐면 녜녜녜녜녜녜 이렇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며느리는 연연연연연연 하고 있고 그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녜녜녜녜 하고 있고 너무 웃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웃으면서 야 너는 나한테 연연이라고 나는 녜녜 하니까 너무 웃기다 하면서 허그하고 끌어안고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은 왜 벌어진 거예요? 내 본성에 거슬리는 것에 순종하니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에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안아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본성에는 며느리가 연연연연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 본성을 거슬려요. 말씀은 원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본성에 거슬려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건축할 돈도 없는데 우리가 벌써 네팔에다가 10,000불을 했고 저기 멕시코에다가 70,000불을 했고 그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우리보다 더 없는 교회들 도와준다고 80,000불 하고 헌금하고 우리는 돈 없어가지고 주님 돈 주셔야지 건축합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거 우리 본성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본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부터지. 여러분 우리 본성은 부자가 되고 번영한다 이러면 우리 본성은 뭘 얘기해요? 잘 모아라. 그리고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써라.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네가 나눠주면 번성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은 항상 세상 법칙과 충돌합니다.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네가 없는 자한테 구워주면 그 구워진 것을 누구한테 구워준 걸로 여긴다고요? 여호와한테 구워준 걸로, 하나님한테 구워준 걸로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식물을 강물에다 띄워보내라. 그러면 강물에 띄워보내면 그것이 언젠가는 너한테 반드시 돌아오리라. 강물에다가 나달 하나를 띄워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흘러 가가지고 딱 정착을 하고 정착해서 열매를 맺는데 밀알 하나에서 몇 개가 나와요? 아니 수백 개가 수만 개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저기 이명규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만 개 나온대요. 하계에서 웜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 뿌려놨는데 나와버린다니까요. 식물에다 난 던질 때, 강물에다 던질 때, 내 식물을 던질 때 이것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것을 모르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던진 것이 어디론가 가서 싹을 맺고 딱 열매를 맺혔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누구 나달이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 그때 그 생명샘에서 던진 나달인데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를 뿌렸는데 이 하나가 뭐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10,000개가 돼서 우리한테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0,000불을 멕시코에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줘버립니까? 500만 불짜리를 350만 불에 줘버리잖아요. 150만 불 남아버렸다. 이게 주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네팔에다 10,000불 보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우리한테 뭐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물론 이걸 바라니까 하는 건 아니고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칙이. 우리는 이 법칙을 아니까 기꺼이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쫙 말씀만 뽑아서 넣어놨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알아서 터득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거둘 때는 양이 많다.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콩 하나 심으면 콩 하나 나는 게 아니야. 팥 심은데 팥 나는데 팥 날 때 팥 하나 나는 게 아니야. 어때요? 팥이 10,000개가 난다니까요. 콩이 10,000개가 난다니까요. 이 법칙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사네. 왜?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그래서 내 본성에 거슬리게 사는데 내 본성으로 추구하고 찾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다시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이게 여기에 일 붙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일 붙어가지고 그 밑에 일이 뭐냐면 참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것 같다가도 참되지 않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참되게 진실을 얘기했어도 그것을 지킬 힘이 인간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과 섞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기껏 말해놔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참된 것만 말하고 그 참된 것을 말했으면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 돼서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이미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으니까 진리 중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로웠다 안 자유로웠다? 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뭘로부터 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너네한테 임한다. 이 말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자유로운데요. 그래서 33절에 우리가 질문할 법한 똑같은 질문을 그들이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해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출애굽기에 의하면 430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치하에서 속국으로 살았어요. 아예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어때요? 종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바벨론에 잡히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죠. 아수르의 종이 됐죠. 바벨론의 종이 됐죠. 바벨론 종이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독립했다 싶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종이 됐죠. 페르시아가 망했다 싶었더니 헬라의 종이 됐죠. 헬라가 망했다 싶었더니 로마의 종이 됐죠.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어요. 종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압니다. 아는데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현실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육신으로는 매여 있어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정신으로는 절대 남의 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짓밟히고 육신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만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육신이 묶여 살고 있지. 애굽에 더 종됐고 한 번도 독립한 적이 거의 없이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 너네가 치고 살았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한테 또 망하고 또 헬라한테 망하고 로마한테 망하고 계속 속국으로 살지. 그렇게 산 이유가 뭔지 알아? 죄지어서 그런 거예요. 죄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마귀가 세워준 법칙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사니까 너네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너네는 죄의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면 너네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나를 덮는 은혜 뭐 이거 찬양했잖아요. 나를 묶는 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 뭐 구세주가 돼서 왔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거 아시죠? 말씀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령이고 한 가지는 약속이에요. 자, 구하라, 명령이죠. 얻을 것이요, 뭡니까? 약속이죠. 두드리라, 명령이죠.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뭐예요? 약속이죠. 찾으라, 명령이죠. 찾을 것이요, 약속이죠. 모든 말씀은 어떻게 국면이 이루어지냐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명령했고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러면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어떻게 뭐가 온다고요? 약속된 말씀이 나한테 취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얹었는데 안 돼도 계속 막 얹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사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은 안 나는데 설사를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세상에 설사가 나와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설사가 낫네, 그러고 설사를 기도하니까 또 나. 설사가 계속 나오니까 설사는 낫는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설사는 무조건 나와버려야 설사 전문 특화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 들은 적도 없죠, 여러분. 하여튼 그게 뭐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명령한 대로 하니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약속된 것이 나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되면 어때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진리를 내가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죄의 종이고 악한 영들의 종이고 이 종인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절 함께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는다는데 나 혼자 읽었어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종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천국이죠. 천국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아들을 여러분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된다고요? 이 아들과 연합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죽고 아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도 아들이 되고 여러분도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아버지 집에 살죠. 여러분 엄마 아빠 집에 가면서 우리 집 간다 그러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네 집 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빠 집은 내 집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반드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진리다. 참이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너네가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유, 내 말이 진리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어떤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누가 낳은 짐승인지를 몰라. 근데 이 짐승이 갑자기 소리를 냅니다. 멍멍. 아버지가 누구요? 개요. 자, 소가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내가 잘 몰라. 근데 소가 뭐 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버지가 누구요? 소. 아! 이러면 고라니가 아버지. 매! 이러면 염소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가, 이것은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소리를 낳네.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했겠지.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막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에다 사과나무를 심자니까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딱 맺히고 났는데 배가 열려버렸네. 그럼 얘는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내가 사과를 심었잖아. 내가 사과인 줄 알고 심었어도 열리는 것이 배면 뭐예요? 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인 줄 알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도 내가 하는 짓거리가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아니었으면 나는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순종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가 좋았어요? 가나안이 더 살기가 좋았어요? 원래 본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훨씬 살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 유역이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물이 없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이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400m라니까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비가 안 내리면 그냥 재앙이야. 계속 굶어 죽어야 돼요. 가자마자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아유, 여기는 못 살겠네. 가버려야겠다. 뭔 이런 땅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내가 잘못 들었는 게벼 이러고 돌아갈 수 있겠잖아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이러면서도 그는 계속 믿음에 붙어 있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독자인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비록 안 이루어지고 5년 만에 그 공공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편, 네 상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 엘르아셀이나 내 아들로 삼을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한테서 아기나 낳게 해줬으면 아유,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구나 이러고 담대하게 살 텐데 주변은 적들이 득실득실 막 공공의 적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년 지나가지고 10년째에는 이제 하갈하고 잠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네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진작에 말 좀 해주지 좀.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서도 어때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죠. 잘못된 판단하죠. 우리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만큼은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려도 믿음이 점점 커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믿는다는 건 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들고 있잖아요. 아니, 진리가 우리를 뭘 자유케 해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요? 이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쭉 설명해 주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대드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나그네 그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 천사 3명이 지나갑니다. 천사 3명을 천사인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냥 그 나그네, 너도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뭐 이게 율법에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반드시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로부터. 그래가지고 이 천사 3명이 그냥 나그네인 줄로 생각하고 그들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 있어야 살겠습니까? 그거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심령이 상한 의인이라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데 누구를 보고 살려줬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고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살아난 이유,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선포해주고 너네의 빛으로, 너네 생수의 근원으로 와서 너네를 생명을 주려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껍질만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껍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 속은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 같다. 너네는 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너네 하는 거 보니까 멍멍하고 있다. 그러면 소예요, 개예요? 개지, 멍멍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줍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할례를 몸에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새긴다고요? 신비에다 말씀을 새깁니다. 신비에다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새 마음은 뭡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한다는 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증이 돼서 그 사람 사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어도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포경 수술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보증이 돼요. 또 하나의 보증이 있죠. 성령님이 보증이 돼요. 성령님이 도장을 박아버려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성령님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바코드 얘기하잖아요. 666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은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징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걸 진짜 무슨 코드로 생각하면 돼. 바코드로 생각하고 이거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뭐라고 그러죠? 바코드 베리칩 뭐 이런 거 여러분 떠돌 때 이건 믿지 마세요. 베리칩 또 바코드,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근거를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666이 돼요? 숫자 666이 어떻게 그게 바코드가 666이 됩니까? 바코드에 666 찍혀 있어요? 베리칩에 666 찍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헛낭설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3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끊을 수 없고 권세들도 끊을 수 없고 능력도 끊을 수 없고 장래일도 현재일도 끊을 수 없고 높음에 있는 그런 우상들도 깊음에 있는 바다의 신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까지 바코드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은 진리로 선포됐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 되고, 그 성경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바코드 그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낭설인 거예요. 그러면 바코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바코드 그러면 왼손에다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바코드가 왼손에 찍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오른손에 찍혀 있으면은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오른손에 받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봤습니다. 얼른 썰어버려, 오른손을. 그러고 죽어버려. 그러면 천국 가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코드 따위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에요.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할 차지죠? 뭐 하다가 지금 42절 했나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네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네 아버지가 다르다. 아버지가 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막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듣고 그냥 다 튕겨져 나가. 그러면 누구예요? 아버지가 마귀다. 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차 태워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딱 교회 안에다가 넣어주고 차 안에 혼자 앉아있으려니까 이거 조금 깨림직한 거야. 왠지 목사를 막 아내가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감시라도 해야겠다.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막 옆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찔끔찔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성질만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냈어?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데 하나도 진리로 안 들리고 띠껍기만 하더라. 성질만 나게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질 날 수 있어요. 목사 말 듣고 성질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다르다. 아버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면요, 한 번, 두 번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말씀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성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매번 그래. 그러면 아빠가 다른 거야.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내가 하나님 새끼가 아니라 마귀 새끼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새끼인지 마귀 새끼인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소원으로 막 다가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새끼인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소원인 것처럼 막 정착이 되고 이걸 하는데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나는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막 내 팔에 도와주자 그러면은 나 먹고 살 것도 없다 이놈아 막 이러고 내 팔에 보내준다고 그러면 내 팔 보내준다고 그러고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막 이렇게 목사가 지가 뒷구멍으로 챙기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소속이 다른 거야. 소속이 누구한테 속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인지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할까요? 아버지가 달라. 아빠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빠가 같으니까 그 말이 우리 아버지 말씀이네 이러고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르니까 콧방귀를 낀다는 거야. 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달리거든. 그래서 이 아비 마귀한테 났으니까 너네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식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모든 것이 내 욕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것이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잠언이 끝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그래요. 보니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쭉 시작하면서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딱 이렇게 한번 전달해 줘야겠다 이걸 생각해가지고 구속사 시리즈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구속사를 보면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셋은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경건한 자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속한 자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가시라서 가라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자손들이 나오다가 7대손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셋의 계보를 타고 나온 사람이 7대손이 누구예요? 노아는 10대손. 7대손은 에녹이 7대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7대손이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을 딱 소개를 하면서 그 전에는 이름만 쭉 얘기하는데 7대손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들의 행적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이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봐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65세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대동해서 오시면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동행했다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할라크라고 한다고 했죠. 할라크 했어요. 할라크 했다는 건 뭐냐면 딱 붙어서 쫄쫄쫄쫄 쫓아갔다는 겁니다. 동무가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길을 가리오? 같이 동행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에녹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런데 가인의 7대손은 어땠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상을 입힌 자를 내가 죽여버려요. 창상을 입힌 자, 나에게 입힌 창상으로 인해서 내가 청년을 죽였다. 소년이라고 나오지만 소년이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겁니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나한테, 젊은 놈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을 죽여버려요. 죽여놓고 나서 이 성경책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시를 하나 짓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노래를 들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창상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였다? 이 청년을 죽였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버려요. 자랑질을 해버립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크를 주잖아요. 가인을 죽인 자는 그 벌이 7배일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대손의 행위를 보니까 어때요? 죄가 점점 증폭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가 돼버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라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는데, 아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장신구. 남자가 욕정에 사로잡혀 살고 여자를 볼 때도 쭉쭉빵빵 예슬라인 이런 것만 보고 사니까 여자가 어때요? 거기서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장신구 달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처의 이름이 뭐예요? 신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딸랑딸랑거리다. 첫 번째 아내가 장신구를 달고 다니면서 이쁘지도 않으면서 막 이쁜 척을 하네. 그러니까 성질이 났어. 나는 더 이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덕지덕지 붙여버린 겁니다. 저 멀리 그 사람을 배로 100m 앞에다 둬도 장신구 소리가 저기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딸랑거립니다. 오빠, 내가 오빠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귀신 꿈꿨똥, 막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한 말 그대로, 레파토리 그대로 내가 하는 거야. 귀신 꿈꿨똥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애기 소리 내고 딸랑거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이쁨 받으니까. 그것이 육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육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고 이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세상에 이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겠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지 이것이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살 때도 있고 또 죄도 짓고 살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마귀한테 속한 건가요? 어쩔 때는 마귀에 속겠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아닙니다.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똑바로 잘 살았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 피조물인 거예요. 새 피조물인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있어. 옛날 아버지가 있다. 입양이라, 입양. 옛날 아버지 밑에서 마귀하고 한 30년을 살아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새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 내 새끼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후적에다 딱 입적을 시켜줬네.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새끼인 거예요. 근데 내 삶의 풍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동안 마귀하고 같이 살았는데 마귀가 아버지로 살고 내 아버지가 내 육신의 본질상 혈통상 내가 마귀 새끼인데 하는 짓거리가 마귀 새끼일 때도 있죠. 근데 호적이 어디로 옮겨버렸어?
하나님한테로 옮겨버렸다. 하나님한테 소속된 데가 됐다. 근데 하나님한테 소속된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 새끼처럼 살아.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계속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새끼인 것처럼 변해가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은 심령이 막 가슴속에 넘쳐요. 말씀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부터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 새끼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새끼가 아닌 사람은요, 말씀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이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 10독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말씀에 사건 드러나는데 이거 줄줄 깨어지질 않네.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연구해서 안 되니까 이제 목사 말씀을 막 듣고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삶에 일그러진 부분들이 왜 일그러졌는지 발견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게 살고 싶다.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닐 때하고 담임 목사일 때하고 뭐가 본질적인 차이냐면 말씀을 읽는 양 자체가 틀려요. 그냥 전하는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네. 목사니까 처음부터 막 안다고 생각하면서요. 목사는 그냥 타이틀이고요. 목사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막 주렁주렁 막 열려지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것을 다 말해주려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내가 짧게 하겠다 결정하고 왔는데도 지금 벌써 15분이요. 곧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욕심이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제 내 욕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답한 세상에 답을 주는 목사, 답을 주는 교회, 이 교회 만들고 싶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라는데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진짜 내가 봐도 이거는 의사가 포기를 했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벌써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신방 한번 해주라 막 그러는데, 내가 신방을 하면서도 신방을 해달라니까 사랑으로 가긴 하지만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능력이. 근데 말씀은 얘기하거든요. 말씀은 손을 얹으라 나으리라 얘기합니다. 명령하고 그 명령을 약속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명령대로 하면 약속을 취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네는 장로들을 불러서 몸이 아프면은 기도를 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외양간에서 소가 나와서 뛰듯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줘가지고 낫게 해준다고 약속을 줍니다. 명령해놓고 약속을 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이건 목사가 아니라고요. 목사는 뭐라고요? 목자라고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맨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양이 사자한테 물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를 쫓아내야 돼요. 사자가 뭐의 상징입니까? 마귀의 상징입니다. 악한 영 오면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자예요. 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손 얹고 기도해도 안 나을 거야. 목자가 아닙니다. 양이 아파서 왔는데 나 무더불에 쓰겄다 이렇게 하고 괜찮아, 구워 먹으면 병 안 걸려 이러고 있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요, 아파서 오면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목자는 꼴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양식을 먹여줄까 연구하고 또 짜내가지고 진짜로 좋은 말씀, 한 번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진짜 생명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내 모든 것을 짜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죠.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성령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한 위치 자체가 그래요. 근데 저만 목자라고 불렀나요? 여러분 다 목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답답한 세상에서 답을 찾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답에, 답답한 세상에 답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한 대로 그 말씀에 거하고 따르면은 주겠다는 약속도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나만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답이 없어. 목사한테 기도 부탁은 하지만 기도 목사가 해준다고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내 안에 없다. 기도를 해주는 목사도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보장을 못한다. 물론 보장 못하지, 우리 주님이 낫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던지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지기를 원해요. 그냥 이 교회가 일주일 만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속이고 우리는 빛이니까 그래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을 주고 빛을 잃은 세상에,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버리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행해져 버리고요,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종이어서 집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고 소망이에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안길 수 있다면 그 인생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걸로 만족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하여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